예수님이 34절 35절에 제자의 정체성,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자, 베드로가 여기에 대한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그 앞서서 말씀하신 33절에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른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제자라 그러면 그래 서로 사랑해야지 라는 말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올 수 없다라는 그 말에 더 귀가 솔깃하게 열려졌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못 가지만 나중에는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 길이죠. 십자가.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 길을 베드로가 따라올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는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하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은 유명한 영화 영화로도 만들어진 그런 질문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쿠오바디스 도미네 라는 말로 이미 익히 알려진 그런 내용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올해 성경 66권을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근데 정경 외에도 많은 외경이라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경 중에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 행전이라는 외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지 36년 만에 그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주님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러 예수로 간다 이랬대요. 그러니까 네가 나의 어린 양들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려고 하니까 내가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간다. 그래서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쭉 가는데 저 맞은편 쪽에서 예수님이 환상 중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어디 가세요? 도미네 쿠오바디스 그랬더니 야, 로마에 내 백성들이 많은데 너는 내 백성들을 버리고 등지고 핍박에 실어서 가잖아. 나는 저들을 위해서 다시 못 박히러 간다 라고 그런 기록이 외경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결국 영화로 만든 그 유명한 말씀 도미네 쿠오바디스 또는 쿠오바디스 도미네라는 말로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내용이 오늘 36절의 말씀이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라틴 말로 도미네 쿠오바디스 이 말이죠. 도미네의 말은 주님, 쿠오바디스 어디 갑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근데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더니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니요. 내가 이래봬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인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가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주님을 위하여 뭐한다?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 버린다고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자, 그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여기 비슷한 내용이 말씀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이처럼 베드로가 주님을 따른다고 그러니까 왜 못 따라갑니까? 두 군데까지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걸 이미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서 죽는 데까지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굉장히 순수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고백이 우쭐해하는 자기 의로움에 나타난 그런 고백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당시에 이 베드로의 고백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에서 나오는 고백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우리 고백해 봅시다. 주를 향한 열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따라해 보세요. 주를 향한 열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주를 향한 열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 어찌 보면 주님을 향한 열정의 고백이 있잖아요. 야 주님 왜 주님 가는데 못 간다 그래요? 저는요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랍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나 진비 없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보고 야 시몬아 역시 너밖에 없다 고맙다 이러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주일에 그런 얘기 했죠. 오후 예배 때. 왜 예수님이 야 너 돼지가 꿀꿀거리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혹은 나를 부인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소가 음에 울기 전에 양이 음에 울기 전에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랬을까? 닭이 왜 돼지는 죽을 때만 하늘 쳐다본다고 그랬죠? 발라당 나자빠져 가지고 몽둥이로 발 묶어서 끈으로 묶어서 몽둥이 2개 이렇게 걸쳐 가지고 4명의 사람들이 낑낑거리며 도살장으로 예전에 그렇게 싣고 갔어요. 그때만 돼지는 하늘을 쳐다본다. 근데 닭은 어때요? 뼈아래 시대부터 물 한 모금 입에 물고 하늘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쳐다보고 하늘을 자주 쳐다보는 짐승의 상징으로 이게 닭이 그렇게 쓰임 받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닭은 또 새벽을 깨우는 그런 상징적인 짐승이니까 그렇게 사용했다고 하는데 어찌하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베드로는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나이다 나는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이 그야말로 헛된 고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흘렀죠. 시간이 흘러가서 예수님이 그야말로 로마 병정들에게 대제사장들에게 끌려나갔을 때에 뭐라고 하속들이 얘기합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아니면 대제사장 가야바뜰에서 있는데 한 여종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그랬더니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몰라. 그런데 또 다른 계집종이 말하니까 맹세하고 부인하 이르되 나 그 사람 모른다니까. 3번째 뭐라고 표현하면 너 말소리 들어보니까 그 사람과 같이 있었구만.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지역마다 말투가 있어가지고 너 경상도 출신이구나, 너 전라도 출신이구나,
너 충청도구만. 다 말치가 표명을 하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저주하며 맹세하이르되 나 그 사람 정말 모르거든. 이랬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닭이 곧 울더라. 그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나가서 부인하리라, 세 번 나를 부인할 말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다 라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던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나타나잖아요. 나타나가지고 얘들아 너에게 뭐 좀 잡은 게 있냐? 못 잡았는데요.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결국 큰 물고기 153마리가 잡혔더라. 153. 그래서 거기서 153 볼펜이 나왔다 그랬죠? 153 볼펜. 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물어본 질문이 뭐였어요? 야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졌죠. 다른 거 묻지 않고, 너 엄마 왜 그때 나 3번씩이나 모른다 그래서 내 말 맞았지? 너 내 말 맞았지?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냐하면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른 제자보다 베드로가 주님 내 목숨 바쳐서 주님을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를 불러서 야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예요? 이전에 주님을 부인했던 생각이 나가지고 차마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왜요? 이미 다시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 예수님 사랑하기는 사랑하는데 말 잘못했다가는 또 다른 소리 들을 수 있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 그랬죠.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또 물어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더니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엔 뭐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의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은 어떤 양이냐? 먹여줘야 될 양.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 그때부터는 뭐하게 해야 되느냐? 양을 치라는 얘기입니다. 양을 친다는 얘기는 주와 복음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게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어때요? 봉사하고 헌신하겠다면, 헌신했다면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그들에게 말씀으로 힘을 낼 수 있도록 양육하라. 이런 단계. 그래서 성도는요, 어린 신앙에서 자라면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시 믿음으로 무장하고 이게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전 교인, 온 성도 말씀 양육 훈련이 다시 시작됐다라고 지난주에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랬던 베드로가 언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은 변화했어요. 성령 충만하자마자 베드로와 요한이 어때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됐던 사람을 고치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로 주느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러면서 어때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발휘를 하게 되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그 말로 성령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졌고, 결국 어때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당하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주님을 향한 열정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 누구나가 말씀드리죠.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주님께 잘했다 칭찬 듣고 싶고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면 주를 향한 열정이 헛되지 않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마가 성령 충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이 어때요? 이미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속에는 성령의 임재, 이걸 성령 세례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미 성령이 부어져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드렸듯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것과 성령이 나타나는 것과는 다르죠.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나타나는 통로, 우리 온 몸을 통해서 성령은 나타나를 원하시는데 가장 큰 구멍이 어떤 구멍? 입이 성령이 나타나는 가장 큰 구멍이죠. 따라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런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타나셔요. 나타나서 무하게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열매는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맺어진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따라서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과 기도 충만.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안 읽는다. 성경 열심히 읽는데 기도를 안 한다. 이러면요 불균형을 이뤄요.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으면 이 사람은 신비주의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신비주의는 뭐예요? 뭔가 체험적인 것만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거꾸로 성경을 많이 읽는데 기도는 안 해. 이 사람은요 선생이 돼요. 선생이 돼가지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래. 가르치기만 해.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고린도전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따라서 어른이 어때요?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를 향한 열정들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자기 상태를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펴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자, 7절, 8절. 시작.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뭐하라?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도다. 그러니까 누가 말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했을까? 이런 마음을 품고 말하는 거고요.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하는 것처럼 나에게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열정이 철저하게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 봉사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럼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어때요?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우리는 누구나가 신앙생활 잘하고 싶고 주님께 인정받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그 열정이 제대로 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성령 충만은 이처럼 기도 충만, 말씀 충만과 같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이처럼 기도로 무장해서 주를 향한 저와 여러분의 열정이 헛되지 아니하고 선한 열매가 맺혀지는 믿음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